요즘 유튜브가 잘 발달돼서 세상에서 이쪽 저쪽에서 일어난 일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그 코비드를 지나오면서 이제 갑자기 필라델피아에 있는 그 켄싱턴 스트리트라고 하잖아요. 마약하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좀비처럼 서 있다라는 그 영상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왜 저 사람들은 저런 자리까지 가게 되었을까? 그리고 뭐가 그렇게 힘들어서 약을 의존하고 저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참 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결국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 가운데는 영적인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그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자꾸 붙잡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수 믿기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우리 젊은이들은 더 예수님을 믿기를 어려워하고 교회마다 예전에 개척만 하면 막 교우들로 그득그득 차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교회 문을 열어도요 안 와요. 안 와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지 않았나? 주님께서 그 마지막 때를 말씀하셨으니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세대가 아마 저를 포함하여 그 다음 세대를, 여러분들의 세대를 포함한 세대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성경을 계속해서 무너뜨리려는 시도가 기독교 2000년 시작된 이후부터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변개하려는 시도, 또 왜곡하려는 시도가 너무나도 많은데 요즘은 더하다는 거죠. 저희 교회는 특별히 저희 교단이 그 동성애자에게 안수를 주고 또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하고 이제 교단을 탈퇴하는데, 교단 탈퇴하는데 쉽지가 않았습니다. 돈을 주고 나오는데도 쉽지가 않았어요. 저희가 1.3 밀리언을 주고 벌금으로 주고 나왔어요. 정말 피 같은 우리 성도님들의 그 돈을 그걸 주고 나왔는데 7월 1일부로 그래서 저희는 연합감리교회가 아니고요 글로벌 감리교회라고 새로 만들어진 겁니다. 연합감리교회에서 이렇게 성경적인 이슈로 이렇게 갈라졌어요 지금. 이런 걸 보면, 그리고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를 또 사회가 잘못됐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잘못됐다고 하는 죄를 죄라고 말하면 왜 죄인을 사랑해야지 왜 그렇게 정죄하냐 라고 하고 해서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은요 학교에서 이미 다 그거를 배워요. 그래서 그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좀 어디가 모자른 사람이거나 나쁜 사람이거나 그런 사람으로 취급하도록 아이들이 이렇게 쫙 자라면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자녀들과 한번 얘기해 보시거나 아니면 손자가 커서 손자들과 얘기해 보시면 벌써 이 이슈를 가지고 이 동성애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딱 하잖아요. 반응이 아주 달라집니다. 몰라서 이러는 거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런데 성경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는 세상이 변해도 바뀌지 않는 것이죠. 성경의 말씀이 바로 그런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런 악해져만 가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그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왜냐?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다음에 남은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왜 기도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받으라는 거. 그리고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힘을 가졌고 교회의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의 나라를
입장에 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기독교 역사에 잘 들어가 있죠. 그런데 현대가 이렇게 중세를 지나고 현대로 들어오면서 이제 이런 좋은 전통들을 잃어버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전통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요즘은요, 한국에 철야 기도가 안 된대요. 그래서 저녁 기도로 바꿨다는 거예요. 저녁 기도로 바꿨는데 어느 순간에 저녁에도 교인들이 안 모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후 기도로 바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 이제 주일학교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영향이 있죠. 이제 애를 안 낳고자 하는 세대들이 생겼고, 또 환경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것도 성경의 말씀을 위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맺으신 가정은 번성해야 하는 거예요. 자녀를 낳고 그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이제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고 그 말씀을 잘 적용할 수 있는 교회만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선택한 이 유다서는요, 그런 타락하고 왜곡되어지는 그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진리를 수호하며 기도하기를 요구하면서 보낸 그런 서신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외식된 바리새인, 서기관, 거짓 조사가 받을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1장에서 쭉 하고 있고요. 멸망의 종교를 가진 사람들, 가인이나 발람이나 고라의 이야기를 들면서 이런 모습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라고. 유다서는 굉장히 짧아요. 이 짧은 것 안에 정말로 현대 교회들, 지금 우리가 정말로 고민해야 될 이야기들이 잘 담겨 있습니다. 구약에서 그 멸망과 심판을 사용하고 음부와 그 유명이란 말을 사용하는데요. 그러면서 지옥이 마귀를 위해서 준비된 영원한 불이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근데 그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고 긍휼을 베풀고 성령으로 기도한 이 모든 것들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그리고 교회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끊임없이 하라고 말씀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다서 기자가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진 걸 얘기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으로 배운 사도들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함이 우리에게 분명히 요구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외식된 서기관, 바리새인, 거짓 교사의 모습을 절대로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고, 그럼 우리는 누구를 닮아야 되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한 분이신 그리스도, 선생님 되신 그분을 따라서 닮아서 그분의 향기를 내며 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성령이 없는 자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성령이 없는 자가 되라고 하신 겁니까? 아니죠. 반대로 성령이 있는 자의 모습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교회의 모습은 성령이 없는 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저도 이민 교회를 다닌 지가 그래도 한 30년은 됩니다. 많은 걸 봤어요. 싸우고 쪼개지는 것도 봤고, 막 강단에서 서로 마이크 뺏으면서 서로 얘기를 주장하는 것도 봤고, 교회가 양쪽으로 나눠서 이쪽 그룹, 이쪽 그룹, 예배 드릴 때 한쪽 그룹은 소리 지르고, 막 중간에 바깥에 나가면 이쪽에서 막 이쪽 때리고, 그래서 경찰이 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고, 모르시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이민교회에서 많은 이야기, 목회자를 쫓아낸 이야기, 또 목회자가 이상한 짓 한 이야기, 음란 죄를 행하고 바람핀 이야기, 얼마나 많습니까? 뉴욕, 필라델피아, 뉴저지 합치면 정말로
주님 앞에 가슴을 찢으며 회개해야 될 일들이 사실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더더욱이 우리는 말씀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자의 모습으로 서고, 내가 선 자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의 자리,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나부터 주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 것이거든요. 성령 없는 자는 정결하고 경건한 믿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반대의 모습을 가져야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라고 하죠. 그런데 성령 없는 자는 절대로 거룩한 믿음에 자신을 세우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지 않아요. 자신의 이득들을 위해서 나오죠. 자기를 내보이기 위해서 나오죠. 성령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외려 자기 사람들을 만들어서 그룹을 만들죠. 그러면서 교회에서 일어나는 행동을 보면, 야, 정말로 성령이 없고서야 주님을 알지 못하고 어떤 저런 행동을 할 수 있겠나라는 생각을 들게 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기를 원치 않으시고, 우리의 교회도 그런 모습을 가져서 고통당하며 서퍼링 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그런 이야기를 많이 격려하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여기서 성령이 없는 자, 교회 안에 있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밖에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현재 우리의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각 교회마다 육에 속한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에 속한 자는 무슨 일을 하는 줄 아세요? 무슨 말을 하는 줄 아세요? 정확해요. 육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해요. 그러면 성령이 있는 자, 영에 속한 자는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영에 속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말에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잘 귀 기울여 보세요. 그가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주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지, 아니면 세상에 있는 모든 그 육적인 것, 물질적인 것, 정욕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바로 구분할 수 있어요. 그렇다 그를 미워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를 긍휼히 여기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것이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얘기예요.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전하면요, 조롱하는 자들이 있어요. 아직도 그런 걸 믿어? 성경을 그렇게 믿어? 아니, 세상이 지금 일론 머스크가 우주선 만들어 써가지고 저기 화성 가서 살겠다고 하는 시대 사는데 아직도 이거를 그대로 믿어? 라고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정욕대로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혈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뭐 우리는 혈기가 없나요?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혈기가 없어요? 있어요. 다만 그 혈기를 누르며 사는 거죠. 왜요? 주님 때문에. 주님이 주신 은혜와 주님이 주신 그 영원한 약속 때문에, 야, 내가 주님을 향해서 좋은 사람으로 살아야지. 그런 거 아니에요? 은혜 받은 사람은 내가 저 사람 이렇게 은혜 받았으니 내가 더 잘 살아야겠다라고 늘 그렇게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하잖아요. 그게 우리가 교회 나왔을 때 그런 마음을 갖잖아요. 야, 내가 마음으로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또 불경한 것을 생각했는데, 야, 또 오늘 주님 오시니 말씀을 통해서 이 십자가의 용서를 주시니, 야,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이번 주는 정말 잘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끊임없이 있는데, 이런 마음이 없는 사람, 그냥 정욕대로 사는 거예요. 내키는 대로 사는 거예요. 화나면 화난 대로. 다른 사람 있는 거 생각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욕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교회에. 근데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너무 화가 나서 우리 그렇잖아요. 너무 열받아서 막 뚜껑 열렸다고 그러잖아요. 뚜껑 열릴 때 닫아야 됩니다.
오, 뚜껑 열리네 하고 이렇게 싹 닫아야 돼. 주님 앞에 잘 살게 해주세요 라고 하고 이걸 닫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열리잖아요. 그리고 막 하잖아요. 그럼 또 후회해요. 또 무릎 꿇고 주님 제가 또 이 정도면 변했다고 생각한 줄 알았는데 아유 똑같네요. 후회해요. 그러니까 후회할 짓을 하면 안 돼요. 딱 뚜껑이 열리면 예수 그리스도 이래서 싹 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합니다. 정확해요. 한 획도 한 점도 틀린 게 없어요. 그리고 이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 육을 주장하는 사람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그들이 성령 받아서 성령 있는 자가 되어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자기 입으로 고백할지라도 예수님을 고백할지라도 정말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말만 한다고 해서 다 믿을 건 못 되더라고요. 예수 믿었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의 삶의 행동은 예수 믿는 삶이 아니에요. 사람은 마음의 고백이 입술로 고백된 후에 행동이 바뀌어야 이게 바뀐 삶, 거듭남 삶을, 성령 받은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없는 자는요 기도를 해도 능력이 없어요. 쬐끔하죠. 근데 거기에 주님의 애통하는 마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성령이 없으니까. 성령이 있어야 주님의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로 죽어가는 사람을 위해서 미친 듯이 기도하는 거예요. 남인데 내 새끼가 죽어가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건데 그건 성령이 주시지 않으면 그렇게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주신 그 기도할 때, 열심히 기도할 때 그 내려온 그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성령을 받으면 기도의 삶이 바뀌고 삶이 바뀝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도 도우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제가 18살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진짜 지금 생각하면 인간 바닥일 때 주님을 만났어요. 뭐 예수님 딱 믿으니까 뭐 붕어빵 찍어듯이 이렇게 그리스도인 이렇게 되는 거 아니더라고요. 오르락 내리락 영적인 굴곡이 있었고요. 죄송합니다. 굴곡이 있었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요, 뭐 지금도 너무나도 부족해요. 담임 목회하고 우리 교우들이 있기에 너무나도 부족한 자인데 그래도 이렇게 뒤를 돌아보면 아유 그래도 많이 변했구나. 뭐 다른 사람 보기에는 안 변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저를 알잖아요. 그래도 그거에 비하면 많이 바뀌었고, 그런데 그 바뀐 게 내 힘으로 바뀐 게 아니라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바뀌었으니 감사할 수밖에 없다. 저는 목사 된 게 너무 감사해요. 저 같은 사람을 이렇게 목회자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 주님께서 항상 도우시잖아요. 성령께서 항상 도우시는. 근데 왜 이 성령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께서 도우시는 거예요. 항상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깨어서 구하며 항상 힘쓰기를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칼빈은요, 성령이 그리스도인의 내적 선생님이라고 그래요. 우리 선생님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개인 교사가 다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성령님을 쫓아 살면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시기도 하고, 이 말씀 안에서 감동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을 바꿔야 할지를 잘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영생. 자꾸 세상에서 이 영생에 대한, 천국에 대한 말씀들을 잘 안 해요. 그런데 우리의 방향은요, 예수님 만난 순간부터는 하나님 나라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정욕을 가지고 성령이 없는 사람은요, 하늘나라를 꿈꾸지 않아요. 왜요? 이 세상이 중요하잖아요. 이곳에서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해서 하늘나라를 보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놀라운 건요,
성령 있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살지만 하늘을 바라보고 사니, 하늘의 능력을 얻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하늘의 힘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가진 힘이고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힘이라는 거예요. 막 어떤 분들은 성령 충만 그러면 막 감정적으로 막 나 성령 받았어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사실 그거는 감정에 노출된 거죠. 정말로 성령 체험을 하고 성령이 있는 자는요, 주님 안에 머무르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막 마음 감정적인 막 이런 업리프팅 되는 그게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근데 성령이 계시면 내 안에만 계십니까? 아니죠. 내 밖에도 계시는 거예요. 안과 밖이 하나님으로 가득 찬 삶을 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한 것들을 살았다면 성령 받은, 성령이 있는 사람부터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데 그 통치가 내 안에서 내 밖에서 모두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미래를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성령 받은 사람도 성령 없는 사람도 다 미래를 걱정해요. 또 은퇴를 하면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런 고민도 하세요. 그런데 성령이 있는 자와 성령이 없는 자의 차이는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방향이 달라요. 같은 똑같은 데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죠? 그런데 방향이 달라요. 이 방향이 그냥 가는 방향이 다르다는 게 아니에요. 종착점, 그 종착점의 방향이 다르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신호등 앞에 서잖아요. 그러면 빨간불 파란불 기다리고 있잖아요. 같은 방향을 보고 있다고 이분들이 다 같은 곳으로 갈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파란불이 탁 켜지면 어떻게 돼요? 다 자기 막 원하는 대로 가잖아요. 근데 교회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도 파란불을 기다리는데 공동체가 돼서 주님의 사인, 하나님의 사인을 기다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파란불이 바뀌면 이 교회는 한 곳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이 있는 그곳을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쭉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방향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할 때 우리의 힘으로 낼 수 없지만 영의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변화는 빨리 안 생겨요. 답답하죠. 그래도 주님을 신뢰하면 돼요. 그 오스트리아에 있는 어떤 그 분이 전쟁 때 은혜를 받고, 이 영상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전도하러 나가는데 전도가 안 되더래요. 하루에 매일 나가서 전도를 했는데 자기 인생에 예수 믿었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평생을 했는데. 근데 어느 날 어떤 목사님이 그분을 만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목사가 돼요. 그리고선 이분이 교회를 열심히 섬기다가 그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오스트리아에 어떤 아저씨가 한 분 있었는데 거기서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그 복음을 듣고 내가 예수 믿었다. 전도하는 거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거기 회중에 나도 그분한테 전도받아서 난 믿음을 가졌다. 그리고 이 목사님이요, 교회가 그때 막 부흥을 하고 나니까 막 부흥 강사로 불러가지고 여러 곳을 막 다닌 거예요. 가면 이 얘기를 하는데 가면 거기 꼭 거기 있는 거예요. 한 사람씩. 맞습니다. 저도 오스트리아에 갔다가 전도. 결국 이분이 나중에 찾아가서 그분에게 얘기해줘요. 그 전도 받았다는 사람들을 다 모아요. 3만 몇 명이 모였다고 해요. 내가 보지 않는다고 해서 주님이 일하시는 거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러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있는 거 아무 역사가 일어나고 뭐 아무 일이 안 일어난다고 해서 아무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는 기도가 기도의 향기가 돼서 하나님 나라로 연락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들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언제 알아요? 우리가 천국 가면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잘 몰라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알 거예요. 근데 이것도 제가 조금 저희 아들을 키우면서 안 건데, 우리 아들이 굉장히 어린데 얘 나이로는 알 수 없는 걸 하더라고요, 어느 날. 그래, 야, 너 이거 어떻게 알았어? 물어보니까 얘가 이렇게 얘기해요. I just know. 우리 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천국 가잖아요. 우리가 여태까지 가지고 있는 문제, 질문 모든 게요, 그날 이렇게 다 I just know.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아픔과 슬픔이 또 있잖아요. 그 아픔과 슬픔도 천국 가면 눈물을 흘리게 돼 있어요. 눈물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닦아주시는 거예요. 기뻐서 흘리는 눈물도 닦아주시고, 슬퍼서 흘리는 눈물도 닦아주시고, 아파서 흘리는 눈물도 닦아주신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좋은 천국을요, 가끔 부흥회 가서 천국 이렇게 좋은데 여러분 오늘이라도 가시겠습니까? 이러면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아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막 기도는 하는데 오늘 주님 만나시겠습니까? 그러면 다들 거기도 뛰어넘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오십니다. 우리 다시 오시는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교회를 세워야 되고, 근데 큰 교회를 세우라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요, 큰 교회, 작은 교회 뭐 그런 게 없어요. 교회는 교회예요. 누가 왜 갑자기 여기다 형용사를 붙여가지고 큰 교회, 작은 교회, 부흥하는 교회 이런 걸 붙였냔 말이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머리로 행하신 말씀을 행하는 몸이다라고 주신 게 교회예요. 우리는 그 교회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다 떨어져서 교회를 이루고 있지만 주님 보시면 이 지구상에 있는 한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한 교회. 왜? 주님이 머리시잖아요. 그럼 몸통도 하나야죠. 그렇죠? 그 교회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성령이 없는 자는 이 교회관이 없어요. 자기를 위해 살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선물로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에게 주신 그 성령은 우리를 교회되게 하는 거예요. 그 교회가 걱정돼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이신 거잖아요. 기도하시는 거잖아요. 더 그 교회가 견고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주님 찾으시는 그 영혼을 위해서 그 음성을 들으니 기도함으로 이 방송을 통해서라도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로 돌아오는 걸 위해서 여기에 모이시는 거잖아요.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십니다.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믿음은 있어요. 어떻게 하실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쓰임받고 있으니 실망하지도 말고 힘들어하지도 말고 그 자리를 지키며 깨어서 기도하며 말씀을 잘 전하면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성령 없는 자 되지 말고 성령 있는 자 되어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저희들 되기를 축원합니다.